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이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재정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64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아프간에 사용했다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년치를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는 우리가 며칠 전에 뉴스로 들은 것처럼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허망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가 예전 월남의 패망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월맹은 공산주의로 완전히 무장된 데 반해서 월남의 정부는 부정과 부패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탈레반을 승리로 이끈 것은 그들이 믿는 알라에 대한 전적인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부는 부정과 부패로 이미 패배가 예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재정복한 탈레반이 꿈꾸는 나라는 알라의 나라입니다. 오직 코란과 알라만이 지배하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서슴없이 처단하겠다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끌려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종교에 대해서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각 나라 각 지역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으로 로마에 고발을 해봤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 물어본 질문도 신문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는 신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왕이다라는 대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인정하기 전에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예수님께서 속하신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왕의 멸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때서야 돼서야 예수님이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곧 믿는 자들의 모임, 한마디로 교회도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장차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는 법정의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세워두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후면 그 입장이 정반대로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빌라도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돼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먼저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시고 왕이 되실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물론 탈레반도 정의를 외치고 예전에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도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의 폭력으로 만들어진 거짓 공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국 계통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계통의 사람들은 토론을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쟁은 전쟁과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폭력을,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군을 철수하고 남북의 힘만으로 스스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 같이 직접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의는 얼마나 무서운 폭력의 공의가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죄인들을 향한 엄한 규율이 율법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모든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공의는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련된 공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악들, 그 본성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아라, 입거나 입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들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죄악들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영영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드십니다. 양심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집념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빼놓지 아니하고 하는 얼마나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 나라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를 멈추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변호한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될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보혈 위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적인 헌법은 복잡하지 할지 몰라도 영적인 헌법은 쉽고 단순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헌법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왔더니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누가 공의로운가, 어느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공의를 이루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를 이룬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각자 다르게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위치에 서 있지만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마음속에 늘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공의로운 삶,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열매를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여지없이 이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이 이르게 되면 주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